저는 했던 설교를 다시 듣는 거를 상당히 좀 어려워합니다. 설교한 당사자 본인만 알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논리적 비약, 내용의 빈약함 막 이런 게 다 들려요. 그리고 우물쭈물하고 있는 게 보이고 막 겁에 질려하고 왜 또 저렇게 멍하게 있나. 그리고 뭐 말투와 표정 막 늘 고치고 싶어하는 발음, 버릇들 막 귀에 막 꽂혀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설교는 다시 듣고 싶지도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쌓여야 설교자는 설교자다워집니다. 희한하죠? 치열하게 고민하고 머리를 쥐어뜯고 막 여기저기 막 서성이고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고 그렇게 하루를 버리는 것 같은 시간들을 설교자는 매일매일 지루하게 살아야 설교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마련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올라가서 우물쭈물해 하면서 긴장하면서 앞뒤가 맞지도 않는 말을 하고 있고 쩔쩔매는 그 순간과 순간들을 살아야 설교자가 됩니다. 희한하죠? 왜냐하면 그 쓸모없어 보이는 과정과 그 순간들은 사실 하나님이 더없이 선명해지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설교자는 설교를 해보면 비로소 알게 돼요. 하나님이 선명해진다는 것. 왜? 내가 아무것도 아니란 걸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자녀를 낳아보면 그제서야 비로소 아이를 키우고 돌보는 데 있어서 나는 부모가 되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걸 확인하는 것과 같아요.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부모가 된다는 데 있어서. 그래서 부모로서 자녀들을 기르면서 많은 분들이 자책하고 자괴감에 빠집니다. 내가 왜 애를 낳아서 애를 힘들게 하고 나도 힘들게 할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게 확인된다는 건 참 슬프고 비참한 일이에요. 그렇겠죠. 이러려고 밥 먹고 사는 건가 싶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확인하게 될 때는 대체로 이런 거잖아요. 짐을 지고서 살아야 하는 자리들에서 보통 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거잖아요. 각오했고 준비했고 애를 썼지만 그것으로는 도달해야 되는 결과에 이르지 못하는 걸 확인하는 그런 나를 보게 되는 그게 좌절이고 실망이잖아요. 하지만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다고 해서 내가 져야 할 짐이 가벼워지진 않더라고요.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걸 감당할 만한 힘이 커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자책하며 자괴감을 갖고서도 여전히 우리는 짐을 진 채로 살아야 되는 삶이 계속되는 겁니다. 분유타고 기저귀를 갈아야 하는 거예요. 열나는 애를 업고 달려야 하는 거예요. 응급실로. 밥을 줘야 되고 일터에 나가야 되고 또 저도 설교를 해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어도. 그런데 바로 거기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확인할 때라야만 더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확실해집니다. 선명해집니다. 나로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별게 없는 그런데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그 자리.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하는 것들을 비로소 요청하기 때문이고 바라기 때문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더라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아님에도. 그래서 우리는 나 스스로는 진짜 별거 아니라고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돼요. 그리고 나는 거기서 예배자가 돼요.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충분한 교회는 그런 점에서 지난 5년간의 시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교회라는 책임과 역할을 짐져왔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충분한 교회는 더없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명히 맛보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의 예배자가 되어 지금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잠시 충분한 교회의 시작의 얘기들을 좀 하고 이 이야기를 좀 더 진행해 보도록 하시죠. 2018년 9월 2일 주일. 여전히 저는 그 주일 아침이 생생합니다.
가지고 있는 돈 다 끌어모아서 장비들을 구입하고 제가 너무 사랑하고 저를 늘 이끌어줬던 지인분의 도움을 받아서 공간을 무료로 임대해 주신 그곳에서 음향과 조명을 세팅했습니다. 그 주일 전날 토요일 밤까지 세팅하고 테스트하고 또 청소하고 정리하고 이 계속됐죠. 그러니까 주일 아침에 어땠겠어요? 막 피곤한 거예요. 천근만근이 됐는데 그래도 아침부터 할 일이 더 많잖아요. 이제 첫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주보도 뽑아야 되고 다시 한번 정리도 해야 되고 테스트도 해야 되고 순서도 점검해야 되고 이제 여기서 첫 예배를 드린다니까 앞에다가 안내문도 써붙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입간판 같은 저 우리 들어올 때 있는 칠판 그것도 하나 이제 내놓으려고 갔다 1층으로 갔습니다. 그랬는데 입간판을 설치하려고 딱 보니까 옆 건물에 똑같은 입간판이 하나 있는 거예요. 거기서도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 주일에만 그 공간에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주중에 있던 저희는 못 본 거죠. 거기서 예배 드린다는 거 알 수가 없었잖아요. 깜짝 놀랐죠. 뭐야, 옆에도 교회가 있었어? 근데 더 뜨악한 건 뭐였는지 아세요? 그 입간판에 써 있는 교회 이름이 충만한 교회였어요. 와, 막 멍한 거예요. 그걸 보니까 정말 정신없이 그렇게 준비해서 11시 예배를 드렸어요. 많은 분들이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기 위해서 오셨고 지난주에 방문하셨던 그 형제도 그때 왔었습니다. 그렇게 첫 장소에서 드렸던 첫 예배 감사하게 또 정신없이 잘 마쳤죠.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 시작하기 전에 준비가 좀 많이 필요했었는데 하는 생각들 때문에 함께 교회를 세워가자며 의견을 주시고 마음을 보여줬던 분들과 충분하게 교회의 방향,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대화하고 공부하면서 한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그 사전 모임을 좀 가졌으면 좋았을 것을. 그리고 각자의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에 있어서의 역할, 책임을 나눠 맡아서 차근차근 교회를 시작했다면 좋았을 것을. 재정적인 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로 충분히 지원을 받아서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는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과 준비를 했다면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들이 막 그 시작을 떠올리면서 다시금 막 새록새록 피어오르는 거예요. 뭐가 그리 급했는지 한 주 전에 교회 사임하고 그 다음 주에 첫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갈 능력이나 기회가 저에게 찾아온다면 2회차가 있다면 저는 과거로 돌아갈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했던 대로 그때로 돌아가면 정말 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교회를 세워갈지,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어떤 계획이 있어야 할지 정말 잘 짤 것 같아요. 두 번째니까. 그렇죠? 그래도 저는 돌아갈 마음이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왜? 지나온 시간이 쌓인 지금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영화 어바웃 타임을 보신 분 계신가요? 이건 10번 보셔야 됩니다. 주인공 팀은 어느 날 아버지한테 이런 이야기를 듣죠. 아들아, 우리 집안 남자들에게는 대대로 내려오는 힘이 있어. 그건 뭐냐면 시간 여행자의 힘이야.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있어. 그걸 하려면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 혼자 들어가서 언제로 돌아갈지를 정하고 그때를 생각하면 거기로 가 있게 돼. 이렇게 아버지가 알려주죠. 이런 시간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된 팀은 첫눈에 반한 메리와 사귀고 싶어서 시간을 돌려서 메리를 만날 기회를 얻고 또 얻어서 결국은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이쁜 딸을 낳게 되죠. 그렇게 가족 모임을 하게 되는 어느 날 자기 사랑하는 여동생이 교통사고를 당해요. 술을 진탕 마시고 운전하다가 부딪힌 거죠.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오랫동안 사귀었던 남자친구와의 관계, 그 남자친구가 바람을 폈기 때문에 거기서 실망하고 슬퍼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던 겁니다. 팀은 여동생에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싶어서 자기의 베스트 프렌드를 만나서 사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어서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마련해주고
여동생이 행복해하는 시간들을 보내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죠. 그랬는데 집에 들어가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어린 딸이 아니라 다른 남자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아이가 태어나기 전 과거로 돌아가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시간들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팀은 어쩔 수 없이 동생의 원래의 과거대로 살도록 두고 그리고 나서 사랑하는 딸을 다시금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아버지가 폐암에 걸렸다는 연락을 받고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과거로 돌아가서 폐암에 걸리지 않게 담배를 끊으시면 어때요? 그때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 아버지가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던 때는 팀이 태어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침묵은 이런 거였어요. 그깟 폐암쯤이야 뭐 걸리고 말지. 내 아들을 못 만날 수는 없거든. 이런 침묵이죠. 그러면서 아버지와 팀은 둘이 가장 돌아가고 싶었던 과거로 함께 돌아갑니다. 그게 언제냐면 젊은 아버지와 어린 팀이 해변가에서 놀던 그 시간. 그 시간을 함께 보내죠. 분명 지금의 제가 5년 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면 철저하고 꼼꼼하게 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훈련하고 실행해서 지금의 실수, 지금의 실패들을 충분히 보완한 아쉬움 없는 교회를 세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교회 공간 알아보는 전전긍긍히 하는 것도 없을 겁니다. 그런 힘겨움, 그런 후회를 반복하고 싶지 않은 게 지금 마음이죠. 하지만 힘들고 후회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이유, 감수하고 지금을 이어가고 싶은 이유는 그 선택과 결정들이 아니었으면 알 수 없는 지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금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의 성도님들을 만나서 함께하는 이 지금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성도님들과 함께했던 그 수많은 날과 순간들, 교회를 세워갔던 그때를 절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마치 팀이 여동생에게 좋은 남자친구를 만날 수 있게 해주기 위해 과거를 바꾸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만날 수 없기에 포기하는 것처럼, 마치 팀의 아버지가 담배를 피우던 때로 되돌아가 담배를 피지 않아 폐암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사랑하는 아들 팀을 만날 수 없기에 돌아가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이 포기할 수 없는 지금이라는 것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건 충분한 교회에 있어서 사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단 하나의 유일무이한 정체성, 이고 방향입니다. 이 5년의 시간 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 말이죠. 교회를 세우는 자리에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여기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더없이 선명히 맛보고 알았던 시간들을 5년으로 살았습니다. 우린 그걸 맛보고 알기 위해 부름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심겨졌던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 교회 안에서 맛볼 수 있게 하시려고, 이 교회의 지체가 되고 이 교회를 세우는 역할과 책임을 맡아야만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목사로서 제가 좀 죄송하고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교회를 세운다는 게 좀 더 쉬웠다면, 좀 덜 힘들고 가벼운 것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매 순간 합니다. 왜? 성도님들이 너무 힘드니까. 좀 덜 힘들고 덜 불편해진 채로 이 충분한 교회에서 함께 자리를 지키며 오래오래 계셔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덜 힘들었으면 좋겠다. 덜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걸로. 그렇지만 목사로서의 이런 바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여러분들께는 어울리지 않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자신의 짐을 짊어져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비로소 알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없이 분명하고 더없이 선명하게 확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선명히 알고 맛본다는 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혼자 다 하셔서 수월해지고 편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누가 나의 도움이 되는지를 우리는 더 간절히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떠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건 하나님만 해주시는 거구나.
다시 말하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비로소 난 누구와 무엇이든 요청하고 바랄 수 있는지, 그 대상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이 그래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자녀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사는 지금의 삶과 가정, 우리가 세워가는 교회, 이건 하나같이 나로서는 짊어지기 힘든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힘든 책임과 역할을 하나님께로부터 요구받죠. 거기에는 이런 의미예요. 그걸 할 만한 사람이 너여서 내가 불러시키는 것, 이게 아니라 그걸 감당하는 네가 되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를 너에게 채울 거야. 부족함이 없이, 멈춤이 없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뭘 확인하게 되도록 하는 거냐? 하나님과 내가 끊어지지 않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걸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확인하는 것은 곧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청해도 되고 의지해도 되고 붙들어도 되는 그 관계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부르십니다. 충분한 교회의 정체성, 충분한 교회의 방향은 처음 시작했을 때와 지금 바뀌지 않습니다. 성경으로 충분하고 복음으로 충분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교회 말이죠. 정말 충분한 교회가 한결같이 성경으로 충분했었나? 복음으로 충분했었나?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했었나? 라고 돌이켜보면 아닌 날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좀 많이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이런 부분은 저에겐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으로 충분하다고 하면서 성경보다는 막힘없이 다 잘 될 수밖에 없다는 부흥과 안정감을 바랬습니다. 복음으로 충분하다고 하면서 복음보다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그리고 오고 싶은 교회를 세우고 있다는 자부심과 확신을 갖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하지만 하나님 한 분보다는 많은 인원과 넉넉한 재정이 충분해지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충분하고 복음으로 충분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할 때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거기에 실어서 이중언어로 얘기했던 거죠. 성경과 복음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다른 걸 기대하며 채워지길 바랬던 그게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모든 일들,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것들로만 채워가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복음으로 충분한 게 무엇인지, 성경으로 충분한 게 무엇인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게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확인하는 자리로 계속 내모십니다.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듯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준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잊혀지지 않는 둘만의 허니문을 보냈던 시간이 되도록 만드시는 것 같이 충분한 교회의 5년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시간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자리가 힘겨울 수 있어요. 아, 하나님, 뭐가 이렇게 자꾸 내리막입니까? 뭐가 이렇게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많습니까? 뭐가 이렇게 열리는 것보다 닫히는 게 많습니까? 괜찮아요. 나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확인할 것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나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확인하는 게 동시에 내가 의지하고 붙들고 요청하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는 우리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없이 분명하게 보는 예배의 자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이 예배할 것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성경으로 충분하고 복음으로 충분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했던 그 정체성과 그 방향이 다다르는 매 순간, 확인되는 매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5년이란 시간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해서 꼭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나로선 할 수 없는 그 자리,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자리일 것을 우리 한번 기대해 보시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충분한 교회가 첫 예배를 드렸던 2018년 9월 2일, 9월의 첫째 주일 그 예배를 드린 지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해가 5번이나 바뀌어 여기까지 오도록 하나님이 이 충분한 교회가 존재하게 하신 것은 이 교회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끊임없이 생생하게 선명하게 확인하게 하셔서 그 인생으로 영광 받으시기 위해 그들의 모든 할 수 없음이 하나님의 할 수 있음이 되는 걸 받아내시고 그것으로 찬양이 되시기 위해 그렇게 모든 시간들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앞으로 충분한 교회가 존재하는 한 이 교회는 같은 일을 반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꽃피우는 교회가 되는 것. 우린 그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린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우린 그것으로 충분하다 고백하는 교회가 더욱 되어갈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 고백, 그 믿음, 그 찬송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